아멘. 우리 자매님 두 분, 형제님, 모임을 위해서 드린 이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다 연락되어져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붙드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 우리들 말씀을 듣는 심령과 마음에서 실현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창세기의 단락들을 나누는 대요 말씀을 오늘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창세기는 전체적으로 50장으로 되어 있지만 크게 나누면 11장까지 한 단락, 12장부터 50장까지 한 단락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더 큰 이제 근원적인 관점에서 나누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다 하는 이제 태초의 하늘들과 땅 창조 이야기가 나온 그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다 그러죠, 계시록에서는. 그런데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그 다음에 그 안에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위임과 권세를 천사장과 천사들에게 맡겼었으나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고 반역 천사로 나타난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을 인하여 창세기 1장 1절의 영원천의 그 창조세계를 심판하신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포함되는 것이고, 사실은 인자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함에 이른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새 창조세계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서 이제 심판하신 세계를 다시 재창조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 새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게 붙은 자들에게 상속해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것은 성경 전권을 분별하는 가장 큰 분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장 4절 하반부로부터 시작해서 11장 끝까지의 말씀은 아담이라는 한 사람, 흙에서 취한 질그릇, 티끌로 뭉친 사람인 아담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죽음까지가 첫 단락을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끝절은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이야기가 끝절이죠. 그리고 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이죠.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죽음이 역사되는 곳에서 풀러내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창세기 50장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과 그 아들인 요셉이 죽는 것으로 또 창세기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심판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역사를 창세기 1장에서부터 분별해 나가기 시작하고 큰 단락을 나눈 다음에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창세기 1장 3절에서 2장 4절 상반절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아담이라는 사람을 땅에 지은 이야기로부터 실천하는 이야기로 들어가서 첫 단락은 창세기 11장의 끝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죽는 것까지로 한 단락을 마친다. 그렇지만 데라가 죽을지라도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은 사는 이야기죠. 다시
그래서 이제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야기, 구속사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 반복해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경영이 반복되어지지만 아담 세계의 심판과 끝이라는 것은 게라로 끝나는 것이고, 그것은 저주의 세계가 끝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 아브라함은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새 창조를 시작해서 했는데도 창세기 50장 끝말미에는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과 그 다음에 요셉이 죽는 것으로서 이제 마감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것으로 끝이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큰 완전한 부활, 단체적인 부활을 제시하는 출애굽기에 가면 사망의 불 속에 많은 애굽의 하수라고 상징되는 사망의 불 속에 갇혀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시 불러내는 이야기를 이제 또 반복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이라는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자꾸 계시해 나가는 거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성경은 모두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점진적인 계시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경을 볼 때는 어떤 큰 맥락을 알아야 되고,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한 단락이고, 그것을 더 점진적으로 이제는 또 단체적으로 그 다음에 나라를 이루는 거. 구약의 역사는 이처럼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복 적용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다윗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대에 가서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것으로서 이제 끝난 것 같지만, 때가 찬 다음에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하는 이야기로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구약 전 성경 전권에 옛적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이처럼 예언해놨던 모든 말씀을 실제로 땅에 실현하실 메시아가 온다라는 예언을 하고 나서는 어두움의 그 암흑시대라고 하는 400년 동안의 암흑기가 지난 다음에, 때가 찬 다음에 메시아가 신약에 이제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구조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반복 제시한다. 자, 이제 이것은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나누고자 하는 그 창세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단락을 나누는 요점들을 개발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한 얘기를 마음에 잘 담아 두시고, 지금 이제 오늘 더 나가는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재림을, 이제 초림 예수님이 오신 것까지는 구약의 예언을 따른 것이지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행적과 성령이 되신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해 나가는 것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이후에는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겠다고 한 재림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영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육신적으로 이것을 과도기를 거치기 위하여 오셨던 분은 요한과 인자 예수, 죽으러 오셨던 예수님이었지만, 이것을 모든 믿는 이들에게, 즉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모든 이들에게 실현시키는 이야기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지만, 창세기 50장에서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만, 사실은 그 죽음이 단체적인 부활을 이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런 개념에서 출애굽기를 염두에 두고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이라는 건 전체가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끝까지 주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자는 영원토록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확정적인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약속하신 주님의 오심은 먼저 구약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증거하신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찾아서 시내산으로 오신 말씀을 이루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로 오셨지만 그것을 실현하러 오시는 분은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실현하는 주님의 오심은 은혜와 진리로 오시는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는 은혜와 진리로 이제 대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임재하심으로 확증되는 것인데, 또 다른 보혜사로 지지자들에게 임하여 재림을 약속하신 약속의 성령이셨던 주님은 지금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으로서 은혜의 성령이 되어 저를 바라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신약성경에는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세 수식어가 붙죠. 저는 진리의 성령이다.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할 때 생명의 성령. 그런데 그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오시려면 은혜의 성령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최종적으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라든지 소멸하지 말아라 라든지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신 그 주님이 은혜의 성령이 되어 저를 바라는 자들, 또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심령과 마음에 좌정하시고 각 사람의 영혼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 전권을 사실은 마친 거나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창세기 첫 단락의 주인공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대표가 되는데, 창세기 첫 단락 땅의 흙에서 취함을 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땅의 흙에서 취함을 입은 아담은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대표가 되죠. 금령과를 먹음으로.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본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세상에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속사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시작에서부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천사장, 옛창조의 천사장, 즉 창세기 1장 1절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권세자였던 천사장의 불순종으로 죄가 그때 당시의 옛창조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창세기 1장 3절부터 빛이 오는 거예요. 심판받은 세계에. 이게 이제 다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 이처럼 구속사의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인류사나 역사나 이런 것으로 성경 읽어가지고 이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서로가 어긋나는 문제가 많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모두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다. 이런 관점으로 깨달아가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암시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우두머리였던 루시퍼의 불순종과 관련되며 첫 단락의 주인공은 아담 세계는 말이에요. 아담에게는 뱀이 온 것으로 되어 있지만 뱀이 사실은 마귀죠. 옛뱀 마귀예요. 루시퍼의 화육이다 이게요. 뱀으로 둔갑돼 가지고 나온 거죠, 말하자면. 자, 그 다음에 루시퍼의 불순종과 관련된 범죄한 부모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사실을 보고 영감을 받은 아벨의 제사장 직분과 순종은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과 순종의 관계가 됩니다. 이게 다 이제 어떤 고다리, 시작이 있고 다 연결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성경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창세기 1장 3절로부터 2장 4절 상반절까지는 12장 1절에서부터 이어진 아브라함 자손의 내력을 이루는 신약교회의
회복과 맞물리게 되며, 이미 이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선한 뜻을 말한 거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2장 4절 상반절까지는 그런 하자 하시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실제 땅에서 실현하는 건 2장 4절 하반절부터 시작되는 아담 창조로부터, 아담의 이제 창조가 아니고 흙에서 창조된 흙의 재료로 짓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모두 아브라함 자손의 내력을 이루는 신약교회의 회복과 맞물리며, 창세기 2장에서 11장까지는 의문의 율법 제도를 실행하는 구약시대를 재현하는 세속교회와 맞물리도록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 심판받은 천사들과 천사장, 어둠의 권세들, 악한 귀신들, 이것들은 에덴 동산을 타락시킨 아담과 하와에게 전혀 유전되어지고, 가인의 후예들을 통해서 계속 유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창세기 이제 그 아담에게 들어온 저주가 끝나는 건 창세기 11장의 마지막 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죽으면 저주가 끝나는 거니까, 죽으면. 그 다음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데라의 아들이지만, 육신적으로 보면 데라의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간, 말씀을 믿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데라의 아들입니다. 그게 양면은 이제 한 사람이지만, 지난 시간에 화요일 날 나눴던 중점이 뭐냐, 믿는 이들은 한 사람이지만 두 사람이 산다. 이게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예수를 겉사람을 보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으로만 충만한 두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의 권함을 받았지만,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서 값없는 은혜로 구속받고 거듭나면 속사람이 전혀 다른 새 사람이 지금 살고 있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혈과 육에 있는, 육신에 있는 사람과 구속받은 영에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이 몸 안에서 같이 상존을 하면서 계속 다투는 거예요. 이제 뭐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누가 취할 거냐. 그런데 육신에 있는 사람은 결국 권세를 빼앗기고 영에 있는 사람이 권세를 얻는다. 이제 이 이야기가 성경의 구속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의 첫 단락인 2장 4절 하반절부터 11장 끝까지는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로 나타나는 모형적인 예표들에 대한 예언이요, 자칭 유대인의 회인 신약의 세속교회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이것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떠한 영이 그들 속에 역사하느냐, 이거 이제 영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모든 것이 예표와 그림자와 모형들이며, 구약성경이라는 건 다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로 제시된 거예요.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서 밝혀지게 됩니다. 세상의 교회들 중에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사단의 사자들인 발람과 니골라당의 미혹을 받은 가라지 무리들, 곧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 하나님이죠. 육체로 섬기는 하나님은, 육체들에게 경배받는 하나님은 거짓신 마귀 하나님이잖아요. 네, 루시퍼예요 사실은. 그건 피조물이지 창조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 임금이고 세상 신이다 그래요. 이 세상의 영이다 이래요. 그런데 많은 이 가라지 무리들은 육체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사실은 이 세상의 영, 세상 신을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속는 거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아주 적은 무리만 빼놓고 나서는 여기에 다, 거의 다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게 그렇게 속이는
앞잡이 노릇을 누가 하느냐? 발람과 니골라 낭들이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세속교계의 지도자들이에요. 이 싸움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마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셋의 후예들인 주님께서 친히 세운 목자들에 의하여 생명의 양육을 받는 양무리가 함께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 자라고 있으나 때가 차면 주님의 친백성들은 혼잡한 언어로 대표되는 창세기 11장 말미는 바벨이죠. 바벨에서 불러내요. 따로 있게 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들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바벨에 가서 멸망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들. 이게 구약의 역사에서도 이렇게 되고 신약의 교회사도 큰성 바벨론이 심판받은, 그게 모든 믿는 이들이 큰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게 심판의 포도주 틀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큰성 바벨론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악의 세력이 일소돼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권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이후 50장까지의 둘째 단락은 구약시대의 모형이 성취되는 실제인 신약교회 시대를 예언적으로 계시하는 예언적인 비유들과 그림자들인데, 이것은 창세기 11장까지는 저주의 노선이었지만 12장부터는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되죠. 이제 아담은 저주의 근원이었고, 저주의 근원은 데라로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데라의 아들이지만 영적으로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말씀을 믿은 사람이다 이게. 이제 믿음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영적으로는 믿음의 아버지고 육신으로는 셋의 계보에 속한 데라의 아들이죠. 이제 이런 구분을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처럼 주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가 변절하여 이 세상 신에게 더럽혀짐으로 이것을 간음하는 여자로 상징이 됐죠. 교회가 세상과 즉 재물과 하나님을, 세상과 주님의 나라를 겸하에 잡고 있게 섬기는 것을 성경에서는 간음으로 상징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정결하게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보존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떻게든지 해서 이 세상 복을 주는 세상신 마귀에게 가서 절을 해서 세상 영화와 세상 권세를 자꾸 얻기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건 이미 신약 성경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예수님까지도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세상 모든 영화를 내게 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기지요. 그런데 아담의 저주받은 아담의 후예로서 데라에서 끝나야 되는 사람 속에 있는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가서 계속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새끼가 저한테 그냥 절을 하니까 이제 자기가 죽으자 하는 자들에게 주지요 그걸. 그 이제 그런 신앙 추구를 저주의 노선에서 신앙 추구를 하는 사람들 보면 그 간증을 들어보면 날마다 기도 떨어지자마다 응답이 왔고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자기 목회하는 그 목사한테 가서 안수를 받고 가르침을 받았더니 만사가 다 그냥 막 풀리고 다 해결됐다 이래가면서 간증한다고 할렐루야 하고 막 해같이 빛나지 얼굴이. 그런데 다 그게 사실은 마귀 자식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노골적으로 분별을 하면은 아마 세상 교계 사람들이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참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런 분별을 하는 가르침을 주면 그 이단이고만 잃어버리니까 이게 참 복음 전하기가 어렵죠. 자, 그 다음에 교회가 변절하여 이 세상 신들에게 더럽혀짐으로 주님의 징계에 떨어졌다가 세상 끝 곧 예언된 최종 추수의 때에는 적은 수가 본 남편, 참 남편이 되시는 주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여자는 재혼을 많이 해봐도 그 신약의 사마리아 여자는 5 남편이 있던 게 참 시집을 많이 다녀봐야만 내가 내 남편은
내가 찾는 남편은 세상에는 없었었다. 이제 이걸 알고 참 선지자가 내 남편이다 하고 이제 보니 당신이 그 오리란 그 선지자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이제 모든 영혼들은 그런 이상한 신앙을 추구하는 동안은 그 마음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계속 목마르고 배고픈 거예요. 특히 목마른 걸 상징이 되죠.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에는 성령과 신부가 근성 바벨론에서 나오라 외친 다음에 이리로 와라 할 때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마시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수를 주러 세상에 오셔서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여인한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줬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배에서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들에게 이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주께서 영원한 거처인 주님의 품 안으로 그들을 이제 구속하신 최종 추수를 하신 본 남편에게로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을 데려가실 것을 계시하는 내용들이 창세기의 이미처럼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암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벨에서 불러내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을 위한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승천, 그 영께서 신약의 사도들에게와 모든 참 지혜자들에게 부어지심으로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실현된 영적 장자요 하나님의 맏아들인 다윗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완성인데, 하나님이 친히 낳으신 영적 맏아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미 7일 창조, 특히 이제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마지막 7일 때는 이제 쉬는 걸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 사흘길을 가시는 그 길을 뒤에 믿음으로 뒤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앞에 한 일을 하고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믿는 이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이렇게 돼서 자기 일을 마치면 안식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다 쉬는 거예요. 그건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기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속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다. 그래서 이건 이제 다음에 그 날짜별로 하는 말씀을 나눌 때 수상히 할 것이지만, 이것은 구약 시대에는 7절기, 각 사람의 구속받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과정까지를 7절기로 이렇게 상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물론 7절기라는 것은 확대 해석되어져서 안식년, 면제년으로 구약시대에 이제 이것이 확대 해석되어지고 천년왕국에서 신년이라는 것을 완성하는 것이죠. 신약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창세기 1장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암시되어져 있다. 구약 성경에 어떤 율법이 나오면 앞에 뭔가가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근거해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의 수종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 완성하신 율법을 그리스도의 법으로, 그리스도 율법으로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에 관한 전반적인 조명을 계시하는 것이며, 침례자 요한의 때까지 한 달락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하고 나타나며 완성되는 천국의 성취를 다루는 말세의 교회와 세상 나라, 지금 내가 말한 말세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말세의 아들로 말씀하셨고 말세의 아들이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세속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그 세대주의라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말세라는 개념과는 지금 내가 말하는 개념은 다른 개념을 말한 거예요.
뭐 교회니 뭐 말씀이 이런 얘기하면은 이거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 자꾸 너무 엉터리 이 관념이 이게 세뇌당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구사하는 이 용어는 잘 분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세의 교회와 세상 나라의 경영인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모든 것들의 모형과 예표들을 계시하는 큰 틀을 잡는 밑그림들이 이미 창세기에 다 제시되어 있다. 창세기 안에는 성경의 모든 진리의 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한 창조가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실패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림이 제공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창세기 50장 말미에는 첫 단락의 말미인 11장 끝에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는 것으로서 끝이 나죠. 첫 단락도. 그러나 둘째 단락도 창세기 50장 보면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창세기에서는 모든 게 소망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단정해버리기가 쉽도록 창세기만 가지고 또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이라는 건 계속 이어져서 흘러가기 때문에 계시록까지 어떤 책이나 어떤 단락이나 어떤 단어에 붙잡히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계시록 끝까지 계속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죽음과 장사로 끝나지만 부활 생명을 다루는 출애굽기에서는 창세기에서는 개인이 죽고 장사된 것이 됐는데 한 사람 예수가 죽고 장사되지만 모든 믿는 이들이 함께 부활하죠 이제. 이것이 이미 출애굽기에서 다시 재현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에서는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하수를 마른 땅으로 건너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림이 이어지게 됩니다. 애굽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어둠에 잡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잉태하는 기간이다. 이거 430년이라는 것은 잉태되어지는 기간이다. 거기에서 부활 생명으로 출애굽을 할 때는 6월절을 날 절기인제 거기서 이제 절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어지고 그 다음에 함께 부활되는 거예요. 6월절을 거쳐서 사흘길을 걸어서 홍해바다를 지나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출산, 해산되는 거로 상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의 용어로는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출애굽기로 시작되는 것은 단체적인 일이다. 한 사람 예수가 죽고 한 사람 예수가 장사되고 한 사람 예수가 부활되었지만 실제 부활 생명을 얻는 건 단체적인 거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믿는 이들에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 이건 이제 새 시대죠. 새 창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이후로 암흑 시대를 거친 후에 구약 시대의 말미가 이렇게 돼 있죠. 신약 성경인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뜻의 완전한 회복, 복구와 성취를 보여주는데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예수, 계시록 13장 8절에 우리 개혁성경이나 지금 개정성경 번역에는 죽임을 당하신 예수 어린 양의 책에 창세로부터 동명되지 못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걸 직역하면은 창세기에서 이미 예수는 죽었다 말이야. 창세기 이미 1장 1절 이후에 이미 예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은 반복해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완성을 말씀하실 때는 어린 양은 창세로부터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뭐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예표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짐승 가죽으로서 옷을 입혀주려면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 가죽을 벗겨가지고 고기는 이제 하나님이 잡수시고 이제 뭐 구체적으로 뭐 불에 구워서 잡수셨다 이런 말씀은 없지만 어쨌든 번제 제물로 이제 받아 잡수시고 짐승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옷 입혀줬다 이거예요. 이제 거기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아벨은 그 저주받은 아버지에게 땅에서 도는 수고해서 이마에 땀 흘리면서 농사를 해가지고 채소를 내가지고 먹어라 그랬는데
아담은 농사를 안 짓고 양을 기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이 아니라 아벨, 그 아벨의 제물과 제사를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비밀이죠. 하나님 겉으로는 말 그 아버지 보고 너 농사지어 그랬는데 큰아들은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농사 짓는데 작은 아들은 농사를 안 짓고 양을 길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은 아들의 제물과 제사를 받아주시더라는 거거든요. 이게 참 비밀이죠. 이런 것이 다 구속사를 말하는 거다. 이건 모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던 아벨이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져서 형에게 죽임당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로부터 어린 양은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첫 단락의 실패는 둘째 단락에서 회복을 예언하는 그림이 되고, 구약의 실패는 신약의 마태복음에서 회복이 시작되어 계시록에서는 모든 것이 창세기 1장 3절로부터 2장 4절의 상반절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계시록에 가서야 완성되는 것을 성경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거예요. 자, 이런 큰 맥락을 가지고 몇 가지만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옛 창조에서의 실패와 새 창조에서의 회복되는 내용들은 대략 지금부터 열거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기록은 복음을 믿은 각 사람의 구원 과정을 예시하는 7절기의 율법과 안식년은 면제년이라고 하는데 단체적인 구원을 예시하는 희년 율법으로 발전하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발전되는 내용은 특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70일의 예언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것은 희년율법의 완성을 지금 암시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 희년율법을 완성하러 안식을 주러 오신 안식의 주인, 안식년을 실현하러 인자 예수가 오셨고, 성령은 희년을 완성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서. 이게 성경의 구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데 할 때 7절기에 대해서 참 나랑 같이 집회를 하신 분들은 긴 시간을 이게 제가 소상하게 말씀을 나눈 것은 구속사를 이해시켜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 모든 규례들은 7일 창조로부터 암시되어지는 날짜가 그 다음에 연이 되고, 그 다음에 뭐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50년인데 더 자꾸 확대되어져서 이렇게 실현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실제로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천년왕국에서 희년이 완성되는 것이죠. 천년왕국. 그 다음에 희년이 완성돼서 천년왕국이 가면 모든 쓰레기들을 싹 흑인 보좌의 심판대에서 심판해버리고, 뭐 그 이제 쓰레기들이 아비라는 건 이제 그 루시퍼인데, 루시퍼와 귀신들과 공중권세 잡은 흑암의 권세들, 그를 추종하던 모든 세력들을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다 청소를 싹 해버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만 데리고 영세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의 구조입니다. 자, 7절기를 간략하게 보자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출애굽기에서 6월절 절기를 이제 지켰죠. 뭐 피바른 집안에서 6월절 먹는 것으로 이제 단체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이제 상징한 건데, 이것은 인자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6월절 그 밤부터는 즉시 무교절로 이어지죠. 이것은 예수님의 장사를 상징한 거예요. 초실절이라는 것은 부활되어져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예요. 자, 앞에 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창세기에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사흘 되던 날, 셋째 날까지로 암시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다루는 이야기가 이렇게 사흘길로 예시가 되어졌어요. 이 사흘길을 믿음으로 뒤쫓아가는 것은 이제 네 번째 절기인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을 받으면 제자들이 나가서 나팔을 불기 때문에 오순절 다음에 나팔절이 오고, 나팔 소리를 들으면 깨닫는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팔절 다음에는 속죄절이 오는 거예요. 속죄를 해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 회개하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용서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구속이죠. 속죄함으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초막절 하나님의 집인 장막으로 다 광야를 유리하고 노땅을 유리하고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 아까 우리 박자민 기도 말씀처럼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면 다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유리하고 방랑하는 인생을 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의 영원한 참고장요 참집, 영원히 거할 나의 집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초막 장막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말한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마귀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마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나의 참 하나님께로, 메시아께로, 구원자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일곱 절기로 이렇게 상징이 됐어요. 예수 안에 돌아가야만 안식이 오는 거예요. 일곱 번째 드디어. 이것이 이제 구약의 절기로 이렇게 상징이 됐습니다. 신약에서는 요한복음에서 뭐 첫째 날 빛이 있으라고, 다음 날에는 뭐 제자들 불러내고, 사흘 되던 날은 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고, 그 다음 날에는 뭐하고, 그 다음 날에는 뭐하고, 이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안식일 날은 어떻게 되고, 안식 후 첫날은 뭐하고, 이런 식으로 신약 성경에 이것을 이제 창세기 1장을 실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성경의 이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주와 함께 일할 때를 상징하는 6일 창조와 주 안에서 쉬는 1일 안식은 주께서 앞서가신 사흘길이 믿는 이들에게 반복해서 적용되므로 교회로 시작해서 새 창조일이 끝나면 천년왕국의 안식년을 성취하며, 안식년은 교회고 천년왕국의 안식년이라는 건 신년이죠. 성취하고 그 천년이 차면 영세의 안식인 신년이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안식을 주러 오셨죠.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숫자적으로도 앞에 3과 뒤에 4를 더해서 7이라고 하는 수를 일단 만들어 놓고, 다른 계시로는 앞에 1, 하나님, 조물주와 이제 조물주의 창조하는 일하시는 날 6을 더해서 7을 또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3과 4를 곱하면 이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일의 완성이에요. 12가 되지만 1과 6을 곱하면 6이 돼버리죠. 1과 6을 곱하는 것은 구약시대지요.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이것을 반복하면 6이 되지요. 1과 6을 더할 때는 7이 될 수가 있지만 1과 6을 계속 곱하면 결국은 666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3과 4를 더하면 똑같은 7이지만 3과 4를 곱하면 12이라고 하는 완성이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대표하기 때문에 엘로힘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한다. 엘이라고 하는 단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34번이나 엘로힘이라는 용어, 창조자 종을주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계는 이게 비밀이요. 삼일체라는 것에 붙잡혀 있다 보니까 창세기 1장 자체가 안 열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자체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땅에 회복하시고,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속 회복의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믿는 이들에게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조라는 것은 반드시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해야 맞는 것이지 엘 하나님이 창조하는 건 맞지 않은 것이다 말이에요. 한 분 하나님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땅의 인간들에게 유대인들이 더해질 땐 7이라는 숫자를, 그게 구약도 광야교회도 교회는 교회죠. 7이라는 숫자를 완성하지만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열매를 먹으러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1에다가 6을 더하는 신앙은 안 된다 이거예요. 3에다가 4를 더한 신앙은 교회의 숫자지만 그것은 열매를 맺을 땐 12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숫자에서도 비밀입니다. 히브리서는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이 세 개 용어는 전 세계 그 언어들 중에서 모든 단어마다 암호 숫자가 부여되어 있죠.
그래서 헬라어 사전이나 히브리어 사전 보면 그 코드, 암호가 옆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히브리어의 단어나 헬라어의 단어는 뭐가 부여되어 있다고요? 숫자, 암호화된 숫자가 부여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숫자 가지고 장난들도 참 좀 아는 사람들은 많이 치고 있죠. 자, 시간이 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나가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